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 따라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개혁이란 말, reformation이라는 말은 종교개혁 시대에 놀라운 신앙의 일대 개혁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The Reformation, 대문자 R을 써서 The R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번 개혁된 것으로 이제는 다 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교회의 특질, 교회의 성격을 말하면서 교회는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개혁되었고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개혁되는가, 무엇을 따라 개혁되는가. 인간의 사상, 인간의 고안을 따라 개혁한다고 하지만 개악이 될 수가 있죠. 진정한 개혁, 그것은 말씀을 따른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서 당면한 최대의 현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세상 백성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도 세상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이 타협되고 변절되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차로 떠나게 되어서 이제 자기들 속에 섞여 들어온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급게 하는 것이 결혼 문제로 비화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하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사람들 사이에 딸과 아들, 며느리 사위 이렇게 서로 삼고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깨닫게 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개혁의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 신앙의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일으키려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따라 그리했는가? 이 부흥이란 말 자체가 다시붙자에 흥할 흥자 아닙니까? 부흥이란 말은 다시 흥하는 것, revival이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도 re-again, vival, 생명이 다시 솟게 되는 것. 그래서 부흥이란 말에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우리말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서 그들이 신앙이 혼미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솟게 되는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개악이 아니고 진정한 개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책은 다름 아닌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이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혹시 남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 남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대신에 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 저주가 나를 덮쳐오고 나를 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잠언 26장 2절 말씀에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받을 아무런 이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이 아무리 악담을 해대고 욕을 해대고 저주를 한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가? 그 명령의 배경에는 그들이 악함이 있었는데 출애굽 후에 그야말로 기진맥진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그야말로 피곤해지고 나약해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안 줄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는 선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퍼부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 사실을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말씀을 따른 개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어 성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갱신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상과 고안으로 고리타분한 고대의 문헌인 성경책에 나타난 말씀보다도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의견,
인간의 지혜로운 고안이 더 위대한 것인 양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세속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이상스럽게 해석을 해서 말씀 속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성경에서 나온 해석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말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해석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진리의 시금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별할 것인가? 물론 성경을 바로 깨닫는데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 공과에서도 항상 세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세 가지 단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역장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도 기억을 하시는지. 우리 구역 공과 항상 매달 그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뭐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여전히 가물가물하십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 관찰, 둘째로 뭡니까? 해석, 셋째로 뭐예요? 적용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적용. 해석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먼저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하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되죠. 관찰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고 바로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하죠.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덩달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것이다. 상대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인정해야 될 해석인 양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와 바울이 말씀 해석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바른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뭐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6절 말씀 속에 말씀의 바른 해석의 제1원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Nothing beyond what is written. Nothing beyond what is written.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말씀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읽지 말라. Read into 하지 말고 read out of it. 그 말씀에서 담겨진 의미를 길어내야지 자기의 선입주견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읽어 들어가서는 되겠는가? 성경은
해석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는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또는 정반대의 것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해석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Nothing beyond what is written. 그것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요. 성경의 본문을 중시합니다. 텍스트를 중시합니다. 물론 컨텍스트도 함께 살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해석에 도달하고자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해 나가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일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석해서 그 의미를 다 풀어낼 수는 없죠. 오묘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 계시된 것, 그것은 그 말씀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기억해야 될 성경의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 처세술, 세속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점점 자기도 모르게 픽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개혁가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을 주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말씀과 관련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사람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도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자기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교유하는 사람, 자기가 사귀고 함께 많은 시간 보내며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꼭 영향을 주고받아요. 영향을 나는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다라고 장담한다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류관계, 교제권, 내가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도박 친구들, 마약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자기가 좋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내게 그 영향이 오게 되는 거죠. 친구들 중에서 또 화 잘 내는 친구들, 울분 있는 친구들, 아주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사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야, 저 사람 정말 남자답다, 멋있다, 호방하다, 마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한 번, 두 번 따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에만 오면 화를 내고 폭력적이 되고 그 언사와 행동이 거칠어지고 가족들이 그냥 너무 괴로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차로 물드는 거죠. 잠언 22장 24절 2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935면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성격이 거칠고 격렬한 자,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 그런 자들과 사귀고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 교육 관계를 잘 살피라. 나의 교제권, 나의 친구들, 동창 친구든 세상 친구든 와인바에 들어갔다가 알게 된 친구든 여튼 나랑 더불어 교육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당게 되느니라. 해를 당해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내가 해를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면 정말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어떤 멘토를 만나는가,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 인격을 빛나게 합니다. 그의 지성을 빛나게 합니다. 그의 신앙을 빛나게 해줘요. 친구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는 해를 당하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함께 교유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그 시대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은 말씀을 따른 개혁이었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과연 내가 누구와 교유하는가, 누구와 사귀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에
있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면밀하게 냉철하게 한번은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도 어떤 나라와 접하게 되는가, 문명도 어떤 문명과 접촉하게 되는가,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흥망성쇠도 내가 누구와 교유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준 명령,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널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세상 친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세상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야는 되겠는가?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친구관계, 교육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탈세한 사람처럼, 탈속한 사람처럼,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뜻이 아닌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 세속화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 신앙화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개혁되어야 하죠. 그것이 개혁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사상과 고안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신 하나님의 말씀, 명백하게 드러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이 개혁될 때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진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삶 속에 재건과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행심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